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투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어느샌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더위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계절이 변화됐음을 우린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나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늘 이 시대는 하나의 어느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변화와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한중간에 있다 보니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혹은 변화된 시대가 나를 바꿔가고 있는지 참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이렇게나 많이 변해 있구나, 이렇게나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 말씀도 큰 변화와 진동 가운데 한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 총 4개의 핵심적인 단어로 총 4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건너라 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2민족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건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두 인물을 통해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전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모세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장 1절을 통해서 두 사람을 대조시키며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한 시대가 저물었던 한 인물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투자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할 수 없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명기 36장을 끝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를 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전의 모세 오경에 마치 마음을 두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나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따라다니며 모세를 수발들었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화를 시작하든 한 소설을 시작하든 한 드라마를 시작하든 주인공이 극적인 탄생 혹은 주인공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이 이야기는 이 인물을 통해 진행이 되는구나를 더욱더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을 통해 모세에게 조금 더,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교적 덜 집중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으셔서 기록을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싶으신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셨죠. 그렇게 불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원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셨던 그때에 요단강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약속의 땅 앞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 바로 모세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삶을 조정해 주었고 삶의 가르침을 주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었던 민족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이끄는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요단강 앞에 멈춰선 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리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셔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여호수아의 손을 번쩍 들며 이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을 벌이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뤄가시기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2절과 2절에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에 머물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했을지 또는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러다가 다른 곳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선 불과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시키기 이전에 한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법과 그리고 도덕법과 이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나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연단을 거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주인의 말에 응당 엎드려 충성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싶으셔서 행동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재무장하는 일, 또는 자신의 무엇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 개발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다 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새로운 시대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우리나라에 선포해 주셨고, 참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써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이 귀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끊어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고민은 무수히 많이 합니다. 염려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수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릎 꿇는 시간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든 시대가 지금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시대가 지나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겨갈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왔는지를 점검할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내는 순종의 연습과 훈련이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위기와 역경 속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침략하라입니다. 침략하라.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정착민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겐 가정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우리 이제 함께 잘 지내봅시다 라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야만인들이 저 강 건너편에서 호시탐탐 이 땅을 노려보고 있고, 이제는 저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이 이들을 이끌고 저기 앞에 진쳐 있는데, 그것을 보는 가나안 땅 백성들의, 가나안 땅 민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과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전쟁을 해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느샌가 40년 동안 살아왔었던 광야 생활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기 가나안 땅을 전쟁하여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 전쟁이라 함은 가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민족에게 침략하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화를 깨뜨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료하게 아는 이유, 그것 하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펼쳐보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었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하게 하신다고? 전쟁이라 함은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승패에 따라서 어떠한 민족은 쫓겨나가게 될 것인데 죽는 사람들도 발생할 텐데 피해가 막심할 텐데 하나님 선하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리고 전쟁과 죽음을 돌발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관점이고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것이 다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입니다. 하나님 백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구원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일임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정하며 또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악독함이 차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야 하니까,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으니까 쫓아내야지, 그저 이것이었겠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삶으로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았겠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만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또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오신 그런 상냥하고 자상한 그저 그런 하나님, 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다라고 이런 안주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심판자임과 동시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르게 견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능히 대적할 자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니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위해서 훈련이 된 조직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대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나이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전투를 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는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군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광야에서 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독려하셔야 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세대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시작해야만 했고 그 순종의 이유와 순종을 하게 되는 모든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존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바르게 신실하게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혹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할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총성을 울린 겁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침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점령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독려하셨고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면 그 불안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진정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시대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새롭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그런데 토라에는요, 토라의 원어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하여서 토라라고 말하며 가르침, 모세가 준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단순히 우리가 살펴만 보더라도 행동 규칙이나 규범을 담고 있는 율법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 창조부터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일들, 출애굽 구원 사건, 시내산 언약 사건, 광야의 여정 사건,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으로 주셨다기보단 스토리를,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겠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담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토라는 해야 되는 일의 규칙과 규범과 법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히 분별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족장들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않니?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신뢰하며 요단을 건너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찬찬히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르침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땅이 누구로부터 지어졌으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적이 토라를 망각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토라를 통해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저 가나안 땅이
왜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저것을 약속으로 받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도구, 가르침이었고요. 또한 동시에 토라를 지키며 토라를 가르침 받으며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설명드렸다시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신 것은 그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강압도, 억압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확신에 찬 율법서를 통해, 토라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뤄오셨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토라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을 돌아볼 적에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서 어느샌가 은혜 주시는 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누구는 두려움으로, 누군가는 불안함으로, 누군가는 후회로 그 자리에 서 있겠지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직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독려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로,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 혹은 새로운 기능, 새로운 장소, 새로운 정신력, 새로운 교육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인에게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겸손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사랑을 베풀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 관심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 인생 속에서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라고 관심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타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노력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고 또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 사실 하나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소망하셨고, 또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시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 의아하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수히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능력과 명예와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함 가운데 인도해 나가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